듣습니다. 아멘.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 이루어진 생명으로서 그 생명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랬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온 땅 위에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싹이 발아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면 빈궁이 강도 같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무방비 상태로 이걸 맞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건만 그 말씀을 외면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이 시간에 나팔이 울려질 때에 그 신비 그 마음에 온전히 울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삼위삼색 말씀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들이 외치는 그 아버지 나팔이 아버지 그 신비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그들의 모든 것들이 기준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한 시간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아멘. 그 모든 것에 너무나 감격이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버리고 이 자리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아멘. 아멘. 오늘 지나면 저 일당 많이 받습니다. 그걸 멀리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자르고 왔으니까 아멘. 오전은 가서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가 봐요. 난 이렇게 한마디를 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참 대단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선가 그런 그 스토리를 들었어요. 내가 나를 세우면 그것은 어떠한 바람 앞에 그냥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 있다. 내가 나를 세우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타인이 나를 세우면 그것은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내가 알아서 내가 이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그 존재가 나를 이 말씀의 그 모든 것들로 세워주시면 어떤 태풍과 어떤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어디에 세운다고 했습니까? 베드로 이름 자체가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그 베드로를 세워놓는다. 그게 교회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하나님. 진짜 우리들이 나라는 내가 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반석이 되게 해주셨지요. 반석으로 보내신 거지요.
그 반석으로 보내신 그 반석 위에 나를 그 반석의 말씀으로 세워놓는 거지요. 아멘. 이걸 에클레시아, 이걸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러한 교회가 되어졌다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바닷속에 그 바다 물고기들이 그 물이 짜다고 해서 죽습니까? 난 신기해 그거. 어떻게 바다 물고기들은 그 짠물 속에서 그거 속에서 살 수 있을까? 난 그거 신기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 바다 물고기들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 그들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바다 물고기를 그렇게 만드신 그 모습처럼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영존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세상 속으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줄게, 너 내가 낳아 줄게, 이제 너 이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 전체 모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것을 자꾸 찾고 다른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씀이 되어지질 못하고 하나의 종교로서 남아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입겠다라는 그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제가 산에 가면은 그 산 속에 절이 있으면 내가 절을 항상 방문을 합니다. 참 거기 가면 편안하고 좋아요. 그 모든 환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환경의 모습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좋아요. 그러한 그 모든 모습들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떠한 내용의 모습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 그냥 내가 젖어 들어가는 그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믿는 게 쉬울까? 둘 중에 어떤 게 쉬울까요? 실천하는 게 쉽겠습니까? 믿는 게 실천하는 게 쉽겠는데요? 실천하는 게 쉽겠어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그것을 믿는 거. 믿는다라는 말이나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그 말씀이 원하는 바로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쉽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잖아요. 주의를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교회에서 원하는 그 헌금들 잘하면 또 구원받을 수 있다. 또 그 말씀 듣고 불쌍한 사람들 가서 도와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나는 실천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 속에 나오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인 거지요. 일반적인 교인들과 일반적인 교회들 속에서 어떤 프로테이지를 정해놓고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 모습에 그 정도가 되어지면 그냥 구원이다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예를 들어 5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남편이 그 아내를 또 남편을 간곡히 부탁해요. 이제 교회를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 첫 발 디뎠던 그 남편, 그 아내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 남편 이제 구원받았어. 야, 우리 아내 지금 이제 교회 다니기 구원받았어. 당연지랄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부모가 70평생 동안 교회도 한 번도 안 가셨어.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우락부락 하시면서 또 제사 때 제사 안 드린다 그러면 그 제사 참여하지 않으면 이 후레자식 같은 놈아 이렇게까지 하시던 그 부모들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뭐 몸도 연약해지시고 마음도 연약해지시다 보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한 발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제 교회 다니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가게 생겼어. 천국 갔어 이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야. 이 크리스찬이야라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됐다는 그러한 그 모습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까?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게 당연히 교회 한 번만 뒤지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사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거의 다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성경도 상관이 없고 말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만 한 발 내디디면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교회 딱 들어오시는 순간 얘기해 주잖아요. 또 영적 기도라는 것도 하게 하죠. 그 영적 기도하게 되어지면 영적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준하는 그 여러 가지를 잘 지키면 되십니다. 네? 더 이상 있습니까? 그리고 먼저 믿고 계시는 선배님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거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시는 거 그거 잘 참석하시면 또 열심히 봉사하시다 보면 그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말하고 있는 그들은 알아요. 뭘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이다. 라는 그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모습 속에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스운 뭐가 되어진 겁니까?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불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불교도 그 절에 한번 나오면 당신 금강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가? 참 그건 모르겠어요. 혹시 아실 분 있습니까? 절에도 올리는 그 이름만 딱 올리면 당신 이제 극락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가요? 그러지 안 나요? 그런 것 같은데. 한 번도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불교는 이 선한 행동의 대가의 결과를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자신들 또한 자신이 그 선한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지 못했다면 그 극락에 못 간다는 그 철미한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냥 믿음의 종교라는 그 틀 속에서 그냥 믿으면 돼. 그러니까 믿으면 돼라는 그 말로 모든 것들이 포장되어 버리잖아요. 가장 많잖아요.
이렇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이렇게 주절주절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냥 불러 외쳐 이런 것만 하고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 설교는 극히 듣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22절부터 1장 22절부터 잠시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만물이라는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만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1절부터 말씀해온 내용이 있고 창세기 1장부터 말하여온 내용이 있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만물, 온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하여온 내용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은 늘상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의 주안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이미지가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 만물이라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 서신들을 볼 때에 그러한 존재를 내가 아는 모습에서 이 성경, 이 바울 서신을 보아야만 비로소 이 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알아듣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한 구절 딱 띄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도 전체적인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그 모습으로만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하면 만물,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그 예수의 그 발 아래 모든 것이 복종하게 하셨다. 복종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응?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발 앞에 복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발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전혀 복종이 안 되잖아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제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말 앞에 우리가 순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생명을 넘겨주시는 그 존재로 이제 알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우리 지금 현재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경외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미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그분이 천국 보내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계명으로 들어 그 계명을 내 몸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 상대적인 모습으로
이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오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주심을 그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동하고 있었던 그 행동들이 그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시기를 원해서 하라고 했던 그 행동들인지를 비로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제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넣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지요. 야, 이러한 육신덩어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너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참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거룩한 자 됐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이 정말 우리 강 목사는 거룩한 자 됐어 라고 인정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저놈이나 나랑 똑같은데 뭐 자기 거룩하다 그래? 이 소리 당연히 할 것이지요. 뭐 겉으로는 그 소리 안 하지 않는데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 소리 다 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존재인 내가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 대신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구나. 나의 머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천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왜?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라는 그 거룩함이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에 있는 내가 나 이게 거룩한 거야. 이거 믿어지기가 쉽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쉬워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건 쉽다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 속에 내가 담배 안 피우면 되는 거고 술 먹는 사람들 속에 내가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난잡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난 난잡하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가 쉽냐고요. 내가 담배 피는 사람, 내가 담배 폈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담배 피는 사람들 앞에 담배를 안 피는 거 쉽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피는데 이 마음에서는 이미 피고 있다고요. 나쁜 행동들을 사람들 속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늘상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그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게 되면 그 약속은 그 약속으로 그냥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완결이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도 무능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그 모습에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이 집행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그 머리가 되어지면, 자,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머리가 잘렸어요. 그러면 내가 존재합니까? 그냥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목이 잘려 나갔어. 그럼 나 있습니까? 이 몸뚱이 가지고 이건 나야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목 잘려 나가면 그냥 목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없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한 그 증거를 알게 되어지면 내 목이 잘려나가고 그리스도의 목이 내 목을 대신하여 얹혀지는 거지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목이 내게 얹혀지면 이게 누구죠?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목이 머리가 얹혀지면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음으로는 와닿는데 행함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육체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치를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 바뀜의 그 모습을 정말 머리 바뀜의 모습으로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대신에 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머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신 겁니다. 그럼 내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여기 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지. 아멘. 그 약속이 나에게 그냥 이루어짐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나무가 씨로 존재했었습니다. 씨로 존재한 그 씨가 이제 바다가 되어 이제 성장하고 싹이 나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무가 되었지요. 그 씨로 인해서 이 형체 이 모습이 완성이 되어진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걸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씨 바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씨 바꿈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 이것을 이 바울 서신에서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말씀들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해요.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고 또 약속대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비로소 이 장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확증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몸 바뀌는 거야. 몸 바뀌는 거야. 존재 바뀌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확증해 준 그 모습 속에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명확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1장의 모든 말씀들로 이미 해결의 모든 것들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머리 바뀌게 되어지니까 그 머리 바뀌기 전에 있던 나는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이게 허물 또 나라는 내가 이게 죄였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나는 이렇게 내 안에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득 차 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지요. 아멘. 계속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아들으면 구원이에요. 이거 알아들으면 구원이라고요. 생명 가진 거예요. 자, 나라는 내가 허물과 죄라고요. 이 존재 자체가 허물이고 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향해서 말씀, 활을 쏘는 겁니다. 예? 활을 쏘시는 거예요. 또한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활도 쏘시고 돌도 던지시고 번개도 치게 하시고 태풍도 불어오게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허물과 죄인 나를 향해서 이걸 부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부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허물과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러한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나는 이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이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기 위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뭐가 되는 거지요? 하마르티아가 뭐지요? 관역에서 비껴났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쏘시는 이 활이 나에게 맞춰지면 어떻게 되죠? 예? 내가 죽는 거잖아요. 부서지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부서지지 않으려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안 부서지려고. 그것이 곧 여기 1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주어지기 전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는 것이 쉬우냐 행동하는 것이 쉬우냐 행동하는 것이 쉽다라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모든 행동들이 이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활성에 맞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1장에서 말씀해 주었던 모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시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쏘시고 계셨던 말씀하고 계셨던 그 말씀이 비로소 나의 심장을 쏘게 된 거예요. 나를 정중앙에 맞추어서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죄의 싹스 사망.
이것이 비로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존재가 아까 나라는 존재가 허물이고 나라는 존재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왜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잖아요.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뚝 땅에 떨어지셔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존재, 이 떨어진 존재를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다라는 이 명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나쁜 거고 죄가 나쁜 거라는 이러한 그 사고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왜? 내 일상생활 속에 허물을 들춰내면 내가 마음이 좀 그렇고 또 죄가 또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그 모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는 내가 이러한 모습 내 머리가 자꾸 있나? 왜 웃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뚝 떨어진 존재, 그게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분리된 상태가 나라는 난데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명명한 거예요.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쁘다? 나쁜 게 아니지요. 자, 빛과 어둠이 나쁨이 있습니까? 응? 누가 낮과 밤을 나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밤은 좋고, 밤은 나쁘고, 낮은 좋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응?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놓게 되어진 나, 이것이 허물이고 이것이 죄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것인 것을 내가 못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가지 않는 것이 나쁜 거인 것이지. 그래서 이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나라는 나의 존재가 허물과 죄로 된 존재인데 이 존재가 그게 죽은 거야. 그러므로 죽은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게 사망이야.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 비로소 앞에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뒤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이 지금 현재 교회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참 너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내용이 숨겨 있어요. 여기서 너희의 허물과 죄라고 얘기했는데
1차적으로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네? 이상한 얘기 한다고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보내셨죠. 그러면 이 예수 또한 어떤 존재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존재로 온 거예요. 분리된 존재로 온 그 예수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게 허물과 죄예요. 예수 자체가 허물과 죄라고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와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비로소 나라는 내가 허물과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허물과 죄를 인정할 수 없는 모습 속에 내가 지금 허물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짓고 있다. 또 다른 것을 내가 허물되게 되었다. 라는 모습 속에 그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허물과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허물된 모습이 되었고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고 자신들이 지금 허물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일평생 다 하고 나서도 이거 이거 안 해서 어떻게 하지?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열심을 다 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이 혹시나 부주의해서 이러한 허물과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봐 그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 짐승을 잡았던 그 욥 아니었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죄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예수가 허물이고 그 예수가 죄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허물이고 내가 죄라는 것이었어 이걸 복음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예수를 통해서 비춤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요. 예수가 빛을 비추시는 존재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예수는 항상 좋은 빛만 비추십니까? 예? 그 착한 빛만 비추고 계시는가요? 그렇죠. 착한 빛만 비추시죠. 하나님 편에서는 다 좋은 빛이고 착한 빛이지요. 근데 우리들은 그 빛을 내 수준 속에서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빛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수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추셔야 되는 그 빛은 바로 나라는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빛을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그 예수가 내가 율법으로 왔어. 내가 너희들의 모습으로 왔어.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만 됐던 것이었고 그 예수는 그래서 이사야에서 수없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로써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물론 제가 필로 해놨더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우리는 내가 지었던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 예수가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물이라고 인정하시는 것과 죄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그분이 지고 가시는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허물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그 예수가 지고 가셨다고요? 전혀 그거 안 지고 가셨어요. 그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이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담에석상에서 비로소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내가 허물이고 내가 죄였네. 내가 남을 살리려고 발부터 쳤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남들을 죽이고 있었던 나였네. 이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아멘. 자신의 눈이 그렇게 멀게 되어지는 모습에서 야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던 나였네.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비로소 말씀을 깨달은 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재해석받게 되어지니 비로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될 수밖에요. 그때에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떤 걸 따르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 우리가 뭐 다른 거 따라갔습니까? 이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적인 교회를 해놓고서 그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요. 그러면 행함으로 따라가는 그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럼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내가 잘 지키고 행하고 있는 그 상태가 2절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가 이 말을 지금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따르고 있었던 존재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한다면 네? 말하기 쉽지 않죠. 이거 말하면 또 이상하게 또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영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그 바울이 얼마나 그걸 잘하고 있었습니까? 사울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고 그게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 바울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너희들이 내 모습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그 상태야. 또 우리들은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의 그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살림을 받기 전에 그 말씀을 알아듣기 전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사단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로 이걸 말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 분들을 따랐으니 그러므로 살림을 받기 전에 행동들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행동을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금요일마다 철회했죠. 또 수시로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또 저 삼각산, 또 청계산 이런 데 가서 밤이 맞도록 부르짖었지요. 남 얘기하는 거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삼각산 수없이 올라갔습니다. 그 능력봉에 가서 그냥 부르짖기도 하고 그 청년 시절에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삼각산 나무 많이 뽑았습니다. 그 행동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를 좋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싸워온 게 그거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온 게 그건데 그걸 이렇게 평행시켜버리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중의 권선자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그 모든 모습이 그 영을 따라가고 있는 그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이거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자,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전에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같은 내용을 가지면서 같은 모습을 반복해주면서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누가? 그 바울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활 쏘시고 계시는데 그 활로 나를 완전히 그냥 정중앙에 맞추시려고 지금 그냥 발버둥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내가 쏘는 활 좀 맞아줄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노의 자녀가 일반 교회에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일반 교인들을 얘기해 본다면 진노의 자녀가 누굽니까? 예? 그러면 이거 알기 전에 이 진노를 하고 있는 자가 누구죠? 예? 마귀입니까? 마귀가 나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응? 너 왜 잘못된 길로 가?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줄까요? 마귀가? 아,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가. 아주 잘 가고 있어. 우리가 생각한 건 그거 아닙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진노를 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모습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선 저 문 좀 닫아줘요. 꽉 밀어서 닫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존재들의 모든 것이 뭐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그건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주여. 천만 그리스도인들을 천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 있습니까? 그 천만의 눈총을 받을 자신이 있으죠?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말씀을 그냥 들리는 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에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지 않았어. 또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교인도 그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는 모든 자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바로 나라는 내가 허물과 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자만이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과 같은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해서 이런 것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모습을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 이걸 다른 이들을 한번 저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저 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실감이 날 수 있으니까 절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다. 조금도 안 틀리고 똑같다. 그들이 다 뭐다?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한번 좀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몸부림인데 이 몸부림을 보지 아니하고 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 속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봅니다. 감사합니다.